지난주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인트로덕션으로 이게 개론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지형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도 배웠고요. 또 저자 사울이라는 사람, 옛날은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된 이 바울이라는 인물과 함께, 그리고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복음을 올바로 제시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평강의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바울의 보낸 편지들을 보면 보통 수신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믿음을 생각하였을 때 참 감사하구나, 이런 칭찬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만큼은 이상하게도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칭찬도 없습니다. 바로 주제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인사를 한 후에 바로 주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고, 이것은 굉장히 시간을 따지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라고 인사문을 쓴 후에 그 아무런 추가적인 인사도 쓰지 않고 바로 주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 교인들이 변덕스럽고 또 불안정한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짓들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6절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히 떠났다라는 이 동사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이고, 시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게 되었다라는 표현보다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고 있다, 너희가 이같이 흘러가고 있다, 속히 돌아서고 있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떠나가고 있는 상황을 바울은 캐치를 하는 것이죠. 이미 떠나갔으면 너무 늦지만 아직까지도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너희가 떠나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바울은 바로 잡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 떠났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심각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떠났다라는 것은 그냥 자리가 여기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떠나서 옮겨졌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Deserting the one. Deserting the one이라고 하면 이렇게 먹는 디저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바로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짐을 다 버려버리고 황급하게 떠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나의 전우를 같이 한 그런 친구들이 죽거나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그들을 이렇게 어깨에 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려두고 그들을 떠난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헬라로 들어간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떠났다라는 이 헬라의 의미는 어떤 사람의 충성을 옮기다, 그 사람의 충성된 것을 옮기다라는 의미로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탈영한 군사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게가 굉장한 무게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뭔가를 이렇게 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충성된 그러한 의무와 그러한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자리를 버려버리고 탈영한 군사들과 같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바로 그렇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너희들은 종교적 변절자요, 영적인 탈양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분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떠났다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구절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단지 good news,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났다라고 바울은 은혜의 사도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해하는 복음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는 다른 복음을 쫓아서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따랐던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도대체 어떠한 복음이길래 이것이 다른 복음이냐라고 하였을 때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복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복음은 바로 행위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굉장히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큰 회의가 이뤄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적지 않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언성이 높여지면서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전하는,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의 복음은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면 거짓 교사들의 복음은 행위의 복음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았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강조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모세가 끝맺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로 다 행하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모세가
예수님을 도와서 끝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 자신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끝마쳐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의 행위를 덧붙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리스도의 완성되지 않은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완성해야 하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하하는, 폄하시키는 그러한 일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완성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으며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뭐 축복할 그런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찬양할 것 다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있는 마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마치 뭔가가 있을 마냥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추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의 복음이며 또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인간의 행위나 그 어떠한 공로로는 전혀 섞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을 바울은 사수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복음을 버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복음을 버렸다고 그냥 복음을 버렸다고 그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한번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누구를 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 너희가 복음을 버리고 복음을 디설트하고 복음을 배반하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그냥 복음만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하게 심각한 문제, 하나하나 레이어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과 경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은혜의 복음에서 돌아서는 것은 곧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그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성급하게 떠나기 시작한 갈라디아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분을 버리지 않고는 복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두 가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거짓 교사의 특징은 마음을 요란케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한다.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란케 하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요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교란하게 하거나 흔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추기거나 굉장하게 혼돈으로 그들을 빠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5장 24절에는 한글로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우리 한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서는 괴롭게 하고, 너희를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요란케 하고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은 즉 복음이 올바로 내 영혼의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기초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그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괴로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요란케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괴로울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진정한 복음이 아닌다면,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면 나의 신앙적인 성과, 퍼포먼스, 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잠시 회사를 다니면서 이 실적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이 얼마나 이 실적이 그 압박감이 심한지, 실적을 내지 않으면 이렇게 불려가기도 하고, 실적을 내지 않으면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발표를 할 때 정말 그렇게 식은땀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다행히 이렇게 그 책임을 이렇게 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해는 입지는 않았지만 그 방 안의 그 분위기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실적을 내지 못하였을 때 그 무거움, 그 무서움 저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평가도 제가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스와 앞에서 상담을 하면서 너가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일을 했고, 이렇게 이러한 일을 했고, 이렇게 너 때문에 잘 되고 혹은 너 때문에 이렇게 못 되고, 주기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아서 신앙생활 한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언제 잘릴지 몰라 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불안감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벌하실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너희를 요란케 할 것이다. 어떤 게 사실인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은 괴로움, 요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꿉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조품으로 만드는, 진품이 아니라 가짜로, 속된 말로 이렇게 짝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이 단어, 변하려 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도 굉장히 훨씬 더 강한 어조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그냥 단지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뒤집어 엎다라는 더 정확한 표현이 알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손상을 입히는, 그냥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앞, 뒤, 좌우를 다 바꿔서 뒤집어 엎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냥 너희는 이 복음을,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어 엎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모습이 보일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아주 다른 모습으로 다 바꾸어 버렸다라고 심각하게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gospel is perfect in all its parts and perfect as a whole. It is a crime to add to it, treason to alter it, and a felony to take from it. 복음은 그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며 전체로서도 완전하다. 그것에 더하는 것은 범죄이며 변경하는 것은 반역이고 빼는 것은
중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부분에서 모든 한 부분 한 부분도 다 완벽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as a whole 통째로 다 보았을 때도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에 더하는 것이나 그것을 바꾸는 것이나 그것에서 빼는 것은 중죄로 felon이면 뭐 거의 하여튼 뭐 감옥에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그런 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벽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 거짓 교사들의 특징, 하나는 뭐죠? 마음을 요란케 하고 괴롭게 하는 특징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그 두 가지 특징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함부로 고치면 언제나 교회에 괴로움을 끼치게 됩니다. 복음만 건드리고 교회를 가만히 놔둘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바뀌면 교회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복음에 의해 살아나고 복음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굉장히 가장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복음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바꿔 놓으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훌륭한 교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단 한 가지 길, 훌륭한 복음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훌륭한 복음인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되어서야 하고요. 바울은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놀란 표현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 I'm amazed, marvel,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죠. 그러고 나서 사도와 이 바울은 놀란 것뿐만이 아니라 붕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고 붕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느냐?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엄숙한 저주를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 anathema, 신적인 금지, 하나님이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파괴하도록 저주를 내리는 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강한 그러한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나띠마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여러 차례 이 짧은 구절에 어떻게 보면 편지의 서론에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하는 그 어떠한 말들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이렇게 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울이 그냥 화가 나서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특정 개인을 향한 그런 저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이 이제 8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뭔가 특정 사람을 미워해서 이렇게 아나띠마를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 누구나도 더 나아가서 누구를 강하게 표현을 합니까? 혹시라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실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8절 말씀에 혹시 우리나 자기까지 포함을 합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공포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천사들까지도 심지어 우리까지라도 나중에 변심하여서 내가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닌 은혜만이 아닌
믿음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이 추가가 되거나 그 어떠한 것이 변화하거나 그 어떠한 것이 빠지게 되는 그러한 거짓된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서론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 이유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아나띠마까지 이렇게 불러서 저주를 하는, 정말 바울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저주까지 불러서 강하게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에, 구원에 하나님의 공로가 필요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 그 어떠한 보충되는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열정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저 복음은 수위가 너무 낮다, 정말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한다, 사람들의 그 어떠한 공로도 없이,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 어떠한 순종도 요구하지 않고 육신의 몸을 이렇게 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요구도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저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바울과 저 바나바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더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이렇게 다 바꿔서 아주 복음을 아주 낮게, 아주 쉽게, 아주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라 하는 그러한 복음으로 탈바꿈을 해서 가르치는,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지적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내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려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겠느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선교사라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목사라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이 또 여기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교회가 괴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사수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사 중에 가장 뛰어난 율법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노고의 길이 힘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교회를 위하여서 지켜주기 원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을 갖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요란하고 괴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침에 불렀는데, 또 다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지 않는 것. 그 찬양 혹시 기억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간단한 노래가 사실은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을 만큼 이 갈라디아에서의 정말 바울이 열정을 다해 사수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그 노래에 있습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나의 그 어떠한 의로도 못 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이며, 그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이 복음이다,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 이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아무리 비판하여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사수하여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할 죄악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제사와 그의 승리를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 누구에도 검증도 필요 없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붙들고 하루하루 평안하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